현대 교회는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여겨서 늘 그 초대교회를 동경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까지 내걸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현대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사모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옥토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초대교회는 우리가 완전한 교회라고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 현대교회나 죄인들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도전이 되는 것은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초대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는 임직 및 은퇴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회복하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와 직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에 라는 말은 사도행전 5장의 마지막 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 때 그치다라는 이 동사는요,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한 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라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지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첫 문장 그때에 라는 이 말은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교의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때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협박과 핍박이 따르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유대교가 워낙 거세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만 하면 엄청난 협박과 핍박이 따랐는데도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과 위협과 멸시와 조롱과 무시가 따르더라도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여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도 예수 믿으면 협박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조차도 받았는데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전하게 될 때 이 시대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분명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때에 코로나가 이 거리두기가 막 해제되고 아직은 모든 것이 어수선한 때에 생각 밖으로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울한 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도 기업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때에 우리 인간은 코로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울한 대한민국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세계의 진정한 구원자시라고 담대히 전하여서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점점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은 또 다른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1절에 나오듯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는 이 말은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매일매일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빈곤한 상황에 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의 빈민 구제 사업에는 이 당시에 두 종류의 구제 사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정한 지역 안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달소구민 뭐 이렇게 정하듯이 일정한 지역 안에 거하는 거주민 중에 극빈한 사람에게는 매주 금요일마다 14끼, 하루에 2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그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아마 이 빈곤한 자들에게는 그 보조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2끼만 먹어도 살 수는 있잖아요. 안 됩니까? 3끼는 드셔야 됩니까? 하루 2끼만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이걸 금요일마다 하루 2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유대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방랑하는 돌아다니는 낯선 빈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발에다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유대교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교의 빈민 구제 사업은요, 빈곤에 처한 자들에게는 이 생명줄과 같은
귀한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생명줄과 같은 유대교의 구제를 받지 않고 초대교회의 구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유대교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 또 유대교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모든 도움을 포기해야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대교의 협박과 핍박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으니, 즉 계속해서 식량 배금이나 생필품 지급에서 히브리파 사람들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졌으니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1절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이 저러다 말겠지, 무시해도 될 그런 사소한 차원의 원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망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음식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당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수준이 어떠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을 정도의 원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원망의 수준은요, 마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막 던지고 싶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태.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서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통용할 만큼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할 때 초대교회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가들은 당시에 하루에도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극빈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챙긴다고 잘 챙겼는데 구조적으로 그 헬라파 과부들을 잘 끝까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를 세 가지 단계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단계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듯이 사탄은요, 이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면 겁을 내서라도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지. 사탄은 유대교를 통한 핍박을 참에 감행합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게 되죠. 그러자 둘째 단계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바치면서 그 일부를 남겨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를 범했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요, 막 핍박을 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탐욕과 부패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그 교회를 또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시도는 그것조차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셋째 단계로 사탄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위기는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유대교의 핍박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탐욕과 부패 때문에, 그리고 헬라파 가부들의 원망 때문에 생겨난 것 같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치밀한 계획과 공격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 믿으면 화가 집안에 임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선뜻 예수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교를 바꿨다가 부처님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래 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오게 되면 내가 이전에 섬기던 어떤 그 신으로부터 엄청난 화를 입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의외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죠. 내가 교를 바꿨다가 화가 임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성도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가려고 할 때에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사탄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어서 막 은혜 받고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멀어지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룩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심어서 교회를 분열시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탄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은 오늘 우리 교회를 더 치밀하게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셔야만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실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모든 곳에 사탄의 공격도 계속해서 치밀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교모하게, 때로는 치밀하게, 은밀하게, 달콤하게, 두렵게, 무섭게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분별하는 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맞물려 찾아온 이 위기, 분열의 위기를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첫째로 초대교회의 위기는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하는 일은, 접대를 일삼는 일은 집사를 세워서 맡기기로 하고 12 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둘째로 접대하는 일, 접대를 일삼는 것을 집사에게 맡기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이 분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은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직분에 따른 역할을 인식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도 본연의 사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기에 사도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충실하고 그 외에 구제와 봉사와 관련하여 접대를 일삼는 모든 일들은 집사에게, 오늘날로 치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와 같은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직분자를 세워서 맡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원망과 불평을 통한 분열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파괴하기 위한 이 사탄의 방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법 가장 잘 쓰는 이단이 신천지 아닙니까? 들어와서 불평을 심죠. 성도들이 원망하도록 만들죠. 서로 이간질 시키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다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 교회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탄만 쓰는 전략이 아니라 신천지도 쓰는 전략입니다. 이단들의 전략이기도 하죠. 사탄의 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가시는 방법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교역자는 교역자 본연의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는 평신도 본연의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우리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평신도의 구제와 봉사의 모든 일들이 교역자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만큼이나 성도가 안내를 서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방송실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주차 관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는 그 모든 봉사가 교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관에서 안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계셨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성가대원들도 말씀을 전하는 저만큼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섬기는 봉사도, 뜨거운 햇살 아래서 섬기는 주차 봉사도, 그리고 주일 차량 운행도, 재정부 봉사도, 이제 곧 시작하게 될 식당 봉사도 모두 말씀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주일 설교 대충 준비하지 않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빼먹지 않듯이 여러 성도님들도 맡은 봉사의 일을 결코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시간 날 때 하는 정도의 봉사로 여겨서도 안 되며 그 모든 봉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에 세상 다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시간을 빼서 섬기는 봉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자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봉사가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구제라는 이 말과 2절에 접대를 일삼는 할 때 일삼다라는 이 말과
4절에 말씀 사역할 때 이 사역이라는 말은 모두 봉사, 직무, 사역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집사에 구제하는 일과 접대를 일삼는 일도 사도들의 말씀 사역도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모두 똑같이 중요한 봉사요, 직무요,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목회자는 평신도의 역할을, 또 평신도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그 직무가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똑같이 소중하고 거룩한 봉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봉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혹 아직 봉사하지 않고 계신다면, 봉사하다가 쉬고 계신다면 기도 중에 찾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도 동참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애썼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봉사하다가 쉬고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귀한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감당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건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 섬기는 거, 교회 봉사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설령 제가 아이고 이제 장로님, 이제 권사님, 집사님 연세도 많고 고마하십시오 하며 목사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십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인데 왜 내보고 그만 하락하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은 그 봉사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한 번 더 권합니다. 하고 있는 봉사의 일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야 내가 이 큰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옥도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봉사, 직무, 사역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목회자나 평신도가 봉사할 때 또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 디아코니아, 이 봉사, 사역을 뜻하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통하여 뭐하는 동안에 무엇과 함께라는 의미의 디아라는 전치사와 먼지라는 의미의 코니아라는 단어가 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인 의미는요,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히 움직이다, 먼지 나도록 일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 사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요,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 먼지 나도록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더불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라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이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이 자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때에 역시나 먼지 나도록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억지로 적당히 잠시가 아니라 먼지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성도의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약 성경은요, 교회의 직분 중 하나인 집사를 디아코니아, 이 봉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진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사의 직분은, 더 나아가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라는 이 교회의 직분은 식사 때에 시중드는 하인처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많은 일들을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과 현상을 믿음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이 직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을 두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각은, 직분을 받으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지, 직분을 받으면 봉사를 더 잘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분 받고 더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위험한 생각인가 하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번씩 세상 앞에서 우사를 당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평신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토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먼지 나도록 하고, 평신도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등 교회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거룩한 사명으로 알아서 이미 감당하고 있는 봉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믿음의 열심을 내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지혜롭게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에 따른 분명한 역할을 인식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했던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가 직분에 따른 분명한 역할 인식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와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무너뜨리시고, 우리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가는 교회,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 결국엔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무릎 꿇게 만드는 아름다운 옥토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옥토의 모든 성도 직분자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며 살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일 날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정한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7 지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또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강렬한 음성으로 새겨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먼저는 날마다 기도 중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고 아버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의 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 함께 봉사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 주지 않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고 장차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받았을 만한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봉사의 자리를 아버지 섬기는 자리를 열심을 내어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 내가 맡은 그 역할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고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옥토교회 마지막 때에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이때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한 명 두 명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 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날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옥토교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인간적인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늘 말씀 중에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내가 품는 그 열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는 은혜 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옥토의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봉사의 직무를 찾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사랑 생각할 때 날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결코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아버지여 가만히 있을 수 없을진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봉사의 직무를 아름답게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애썼다 수고했다 충성스러웠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모두 받아 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봉사는 어느 것 하나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모두가 소중한 봉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저 맡은 자리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묵묵히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